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범사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365일이 지나면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지요. 365일을 주기로 한 해가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종종 드는 생각은 매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가 있다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좋은 일이 있었건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있었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한 해의 계획을 다 세우셨을 겁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신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셨죠. 아직 내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이렇게 함께 내시면 우리 목회자들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보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또 진로나 결혼이나 취업이나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새해에는 작년보다 또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들을 다 내셨지요. 요즘 이렇게 가만히 보면 리뉴얼 또 리메이크가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옷이나 이런 가방 이런 것들을 새로운 모양이나 디자인으로 새롭게 꾸미고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낡은 것을 그냥 조금 수선하거나 손질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어떤 부분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새로운 짧은 옷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가방에 큰 가방을 해서 작은 파우치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의 새로운 제품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성경책을 또 이렇게 잘 예쁘게 리뉴얼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책을 이제 오래 쓰다 보면 표지가 낡지 않습니까? 낡거나 해지는 그런 부분들에다가 거기다 예쁜 헝겊을 대든지 아니면 문양을 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성경책으로 거듭나는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 또한 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해에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신앙, 더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종종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더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었다면 이제 새해부터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세상적인 욕심에 자꾸만 빼앗겼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분명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나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새해만큼은 여러분들이 결심한 대로 더 새로워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 신앙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야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우리 자신도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열심히 또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거룩한 습관을 갖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힘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삶에 온전히 힘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지 못하고 말씀에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문화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삶의 방식과 인간적인 능력, 지혜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를 꼭 붙잡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변화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의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죠.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벽, 그들의 모든 삶의 기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져 내린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고 또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그곳에 머물러 남아있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온전히 진행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세우는 일, 이것보다 더 그들이 먼저 회복하고 먼저 세워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했습니다.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매일 읽는 삶,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이런 것들도 많이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또 깨닫게 된 유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의미 있는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기로 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이전의 모습, 즉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백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당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들의 말을 들은 에스라는 그들 앞에서 70년 동안이나 들은 적이 없었던, 읽혀진 적이 없었던 율법책을 펴서 그들 앞에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집중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들려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아멘, 아멘, 또 때로는 울음으로 눈물을 터뜨리며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받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내 자신의 속사람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를 나에게 깨닫게 되고 나에게 다가온 것이 과연 언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매일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한 매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현재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매일 성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매일 성경이나 또 생명의 삶, 이러한 큐티책들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번 주에는 없는데요, 매 주마다 성경 요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암송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것이 왜 좋으냐면, 암송하는 것은 내 머리와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각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암송되어 있는 말씀은 내가 필요한 순간에,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암송이 주는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만히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인도해 가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이 주장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가는 일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는 것, 그것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꼭 날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요. 성경 안에 능력이 있으며 성경 안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표현,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지요. 매일 되풀이되는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앙적인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까? 한번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죠. 여러분 혹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그 문제를 맡김으로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렇게 모든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담대함을 얻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이겨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역시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이 링컨은요, 자신 역시도 기도의 삶으로 평생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침이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창문을 여는 것처럼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시작했고, 저녁이면 커튼을 닫는 것처럼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일이며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도구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특히 링컨은 남북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지혜나 군사의 수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링컨은 이 성경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던 어느 날, 당시 유명한 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링컨의 초대를 받고 이 백악관에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링컨과 식사를 나누고 저녁 늦게까지 함께 전쟁에 대한 아주 심각한 대화들을 나눈 이후에 늦게서야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 포성 소리와 또한 새벽녘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일어나서 흐느끼는 소리를 따라 가보았죠. 그의 발길이 머문 곳은 복도 깊숙한 곳에 있었던 대통령의 직무실이었습니다. 흐느껴 부르짖는 그 소리는 바로 링컨의 기도하는 소리였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을 낸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운명과 그 속에서 동당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 또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흐느끼며 링컨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링컨은 자주 전쟁터의 야정사령부에 방문을 해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는데, 그는 야정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 그 막사 위에 깃발에 흰 손수건을 걸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 흰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아무도 그를 만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하는 시간에 깊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미국의 통일을, 또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도 미국의 역사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룰 수가 있었죠. 링컨이 이런 모든 위대한 일들, 이것은 그 어떤 곳에도 아니고 그의 겸손한 기도의 무릎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인생의 결과 속에서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 링컨처럼 그런 인물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지금 수많은 인생의 상황들 속에서 기도로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새벽마다 죄전에 나와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나 금요 단일 기도회 나와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지요. 그들은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2019년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오른쪽을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렇습니다. 2020년 우리 예일교회 표는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넣을 수 있겠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내 인생,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잘 서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소리가 막 나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역사하시고 각자의 가정에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간증하는 이야기로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찬송소리, 성경을 암송하는 소리로 가득하고 각 선교회와 순들이 활발하게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리뉴얼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훨씬 더 좋아지는, 완전히 변화되는 삶과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왕성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고 성도들의 입에서 간증과 찬송소리가 흘러넘치고
특별히 성경을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넘치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원하고 주님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받아들이며 삶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예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